오케이. 우리가 금요일 시간에는 모세의 기별과 요한의 기별에 관련을 지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리고 바벨탑이 무너져요. 바벨탑이. 근데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4장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책인 창세기에도 바벨탑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바벨탑이 있어요. 바벨탑. 그런데 요한의 책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별과 모세의 기별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반드시 결론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씨앗, 우리가 뱉은 말, 우리의 하나의 행동, 우리의 모든 어떤 원인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로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손해보았다 할 것도 없고 내가 이익 보았다 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제 결론 짓고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의 기별과 이 모세의 기별과 요한의 기별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에서 있던 사건이 반드시 계시록에서 결말을 짓고 결론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했던 거, 우리가 또 정말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귀결이 있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경로, 어떤 섭리를 돌아서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뿌린 복, 그것이 절대로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돌고 돌아서 더 큰 복으로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그런 일들, 남몰래 그 사람도 모르게 했던 그런 행악과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결말이 돌아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다른 사람 돕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자손이 복 안 받는 자손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반드시 그 결말이 있게 마련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일은 계시록에서 결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계시록에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것이 무너지는 그 일로 결말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바벨탑, 계시록의 바벨론, 이 사이에 이것을 중간에 다니엘서에 이 바벨탑은 신할 땅에 지어졌습니다. 신할 땅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은 두라 평지에 지어졌습니다. 두라 평지에 지어졌어요.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에 도전하여 이 세상 신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세운 정치적인 우상입니다. 정치적이면서 종교가 결합된 종교적인 탑이에요. 바벨탑의 꼭대기에는 에사길라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그 공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의 어떤 도시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것이 다니엘서 3장에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각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을 다 불러다가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그 사건과 맥이 똑같이 하나의 맥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의 바벨탑, 계시록의 바벨론,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짐승의 금신상 사건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왜 세워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노아 홍수 때에 이 세상이 물로 다 뒤덮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은 절대로 이 세상에 아무런 기반도 없이 바람 불면 흔들리고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배였습니다. 물 위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확고하게 이 땅에 굳게 서 있는 그런 것을 안전하다고 사람들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의 이 사상은 이 땅을 믿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땅의 세력의 위용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바벨론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 무리는 이 땅과 결합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흔들리고 정처 없고 아주 어떤 특별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제 방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 위하여 노아 방주는 이 세상에 뿌리내지 않았어요. 바벨탑처럼. 바벨탑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깊은 뿌리가 이 땅에다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2층짜리 집을 지으려면 그만큼의 지하에 기반이 있어야 이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탑이 그렇게 높이까지 이렇게 지었는데 그 바벨탑이 그렇게 높이까지 지었을 때 이 땅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했는가를 얼마나 많은 그 바닥에 기초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졌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냥 이런 그냥 무슨 다보탑이나 석가탑이나 그런 탑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의 탑의 형태로. 이 땅에 확실한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탑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주먹을 믿어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세력의 집합체입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죠? 권력의 집합체.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집합적인 그 힘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정신을 이어서 종교가 이 세상 권력과 결탁해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선악의 대쟁투의 다른 편에 있는 예루살렘의 세력은 이 땅에는 아무런 뿌리가 없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것이 예루살렘의 특징이에요. 예루살렘이 만약에 바벨론과 흉내를 내려고 경쟁하려고 똑같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똑같은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늘과 연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진짜 예루살렘이지, 이 땅에는 어떤 바벨론의 형태를 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없죠. 이 땅에 아무 뿌리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하여 그 노아의 방주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성소 안에 여러분 그 촛대가 있죠? 성소 안에 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요, 7개의 가지가 있는 나무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라고 하는 건 이렇게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나무의 형상을. 그래서 여기에 7개의 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나무의 형상으로 보면 7개의 등은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심기운 나무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촛대는 빛인데, 빛을 비추는데, 이것을 나무로 치환해서 본다면 촛대는 무엇으로 빛을 비추는가? 즉 열매로 빛을 비춘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열매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십계명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은 이 촛대는 십계명에 이 10개의 계명을 여기다 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5, 6, 7, 8, 90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 촛대 그 십계명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10개의 그 조항을 촛대에 10개의 꽃받침에다 연결시키면 십계명이 촛대와 딱 모양이 맞아 떨어져 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없다는 걸 보여줍니까? 있다는 거죠.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 7가지의 나무의 형상인 촛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십계명의 열매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금촛대가 나오고 그 금촛대 좌우에 감람나무 가지가 있어서 거기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 촛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드느니라 하는 말씀을 그 촛대 옆에서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성전을 짓는 일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보여주면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촛대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7촛대의 7등이 무엇냐라고 하는 물음이 나와요. 그럴 때 7촛대의 7등은 이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7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눈을 등불로 묘사를 한 거예요. 캄캄한 밤에 맹수의 눈을 보면 맹수의 눈이 무엇 같아요? 등불 같습니다. 네. 고양이의 눈이나 개의 눈을 봐도 밤에 불을 켜죠. 네. 그런데 이 더 사나운 짐승일수록 밤에 이 등불이 활활 탑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인데 등불 2개가 이글거리는 등불 2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호랑이가 몇 마리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 호랑이가 한 마리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등불이 4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호랑이가 몇 마리예요? 2마리예요. 등불이 6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해봐요. 지금 저 숲속에 호랑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몇 마리? 3마리. 그런데 등불이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6개가 캄캄한 밤에 6개도 아닌 7개의 등불이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등불은 지금 뭐라고 해서 눈이라고 그랬죠? 눈이 등불처럼 보이는 7개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다면 누가 지금 살아계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등불이 보여주는 것은 어두캄캄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눈을 등불같이 켜고 그분이 나를 지켜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낙담하고 어두운 그 순간에 누가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제 그 비싼 캠코더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캄캄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의 눈이 이 등불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지금 하나님께서 왜 7개의 눈이 필요합니까? 온 세상 한국도 봐야 되고 네팔도 봐야 되고 카투만두도 봐야 되고 여기 양평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7개의 눈을 묘사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살피시는 그 살핌을 표현하기 위해서 7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캠코더를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의 눈은 불처럼 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보게 할까요, 안 할까요?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낙담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등불처럼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이런 형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과 능으로 노력해서 안 된다고 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것을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가랴가 이 메시지를 본 것은 성전을 지어야 할 때에 이 메시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초림할 때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분이 거하실 집 한 채를 원하셔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환영한다는 표시로 성전을 그분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성전 수입니다. 성전은 흠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다른 건 다 흠이 있어도 성전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 흠 없는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전은 비싼 집을 원하지 않아요. 화려한 장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흠 없는 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흠 없는 것은 뭐에 비추어서 흠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흠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재물은 살이 많이 찐 이 개군 한우처럼 이렇게 차돌박이가 많이 박혀 있는 그런 고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우 고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등심이 맛있는 고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흠 없는 재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비싸고 맛있는 고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흠 없는 재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싼 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흠 없는 우리의 품성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의 성전이라는 것은 인적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분의 거하시기에 걸맞는 그런 집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의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성전을 지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한다는 우리의 표시입니다. 마지막 때, 재림 때에 우리가 그러한 성전을 이제 짓고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힘들던가요? 쉽던가요? 우리가 우리의 품성, 순종의 품성, 흠없는 품성, 이것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 오셔서 변화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촛대가 얘기합니다.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다. 능으로 드는 것이 아니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신으로 되고도 남는다. 이것이 바로 촛대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열매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촛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촛대는 나무인데 뿌리가 없어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을 뿐,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은 것처럼 이 촛대도 열매는 있는데 이 땅에 뿌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뿌리 내린 촛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촛대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 촛대 나무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뿌리를 빨아들여야, 뿌리로 뭔가를 빨아들여야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뿌리 없이 이 촛대는 위에서 부어주는 기름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니고 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뿌리 없이 이제 여기 이리저리 이제 흔들리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다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의 바다 위에 섰습니다. 모래의 바다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모래 위에 떠있는 배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노아 방주를 이끄셨던 것처럼 모래의 바다 위에서 이스라엘을 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촛대도 뿌리가 없어요. 바벨론은 이 땅에 뿌리가 깊고 이 땅에 세력의 근거가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 바벨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런 뿌리도 없고 미련도 없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고 오로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 위하여 이 촛대는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예요. 성전에 심겨진 나무예요. 열매로 빛을 내는 촛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촛대나무는 뿌리가 없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에서 그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로 빛을 내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떤 성령이라 부릅니까? 바로 늦은비 성령이라 부르는 거예요.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고,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고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있는 금신상 사건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과 계시록 14장 18장에 있는 바벨론의 붕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라 평지에 바벨론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금신상입니다. 빛과 번쩍 금신상이 세워졌어요. 모든 나라의 방백들이 와서 그것을 축하하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악사와 악기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그 금신상을 세울 때 사람들이 거기에 다 기꺼이 절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금신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신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려고 그 금신상을 세우고 금신상을 세우는 집회를 열었던 거예요. 바벨탑도 그렇고 마지막에 바벨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바벨론의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아마겟돈은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이제 내기를 하는 그런 싸움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신이 이 세상 온 우주에서 최고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꿇어엎드리게 했는데 그 중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느부갓네살 앞에 잡혀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끼던 그 신하였는데 이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들은 어느 신을 믿어요?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창조주를 믿어요. 창조주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며 창조주를 섬기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다고 하는 이것을 굽히지 않는 표시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 금신상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마치 볼펜을 짚는 것처럼, 무엇을 물건을 짚는 것처럼 살짝 굽힌 척만 해도, 즉 느부갓네살 왕의 체면만 살려줘도 살 수 있었던 때에 그들은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보다도 더 위대한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굽혀지지 않는 무릎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풀무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은 그냥 들어가도 뜨거운 풀무불인데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한 풀무불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시련과 시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지만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네팔에서 캠코더를 잃어버렸을 때 제가 거기에 선교하러 갔으니까 이 캠코더가 어떻게 돌다가 기적적으로 내가 공항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 같이 공항 직원이 오면서 혹시 이 가방을 놓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그 캠코더가 돌아오는 그림도 제가 그려봤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내가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내 캠코더가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어드리겠다. 아멘.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캠코더를 잃어버렸다고 진짜 집에서 쫓겨나고 벗은 발로 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믿어드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제 집에 올 때는 겁이 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짐을 보면 검사를 하고 하다 보면 뭐 캠코더 어디냐고 물어봐서 겁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갔더라고. 그래서 후다닥 들어다녔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앉아서 말해, 앉아서. 거기 앉아서. 저 나가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이 마지막 때에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욥의 시련이 무엇 때문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이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복을 주셨는데 욥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이 무너져도 응답하지 않고 자식이 죽어도 응답하지 않고 자기 몸에 불치의 병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때의 믿음이 흔들려요. 사람.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7개의 등불처럼 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훌륭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는 것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풀무불이 그냥 무늬만 풀무불이 아니라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던지려고 했던 군인들이 그 불에 타 죽어버릴 만큼 정말로 그 불은 진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죠. 근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만 안 탄 것이 아니라
뭣도 안 탔어요? 옷도 안 탔어요. 근데 탄 것이 있어요. 그들을 묶었던 줄만 타버렸어요. 묶었던 줄만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세 명이 들어갔는데 그 세 명이 누구를 보여주었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사람,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어린 양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환한 불속처럼 잘 보인다 하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명약관화하다 그런 거예요. 불속을 보는 것처럼 환하다는 거죠. 환하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불 속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놀고 있었나요? 예수님도 함께 시험 당하셨던 거예요. 이 세 친구가 시험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풀무불에 옷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흠없는 옷으로 나왔습니다. 그 흠없는 옷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세 친구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를 상징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그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14만 4천의 품성을 그 불에 타지 않은 옷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이 하나도 타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의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흠없는 옷으로 딱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풀무불로 바벨론 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이지 못하고 그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므로 바벨론 신보다 더 위대한 풀무불을 이기는 신이 있다 하는 것을 그 바벨론 금신상 제막식에 모든 나라의 대표자들이 가득 찬 그 두라 평지에서 이 바벨론 금신상보다 더 위대한 신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이다. 아멘. 마지막 때에 일요일 협령을 내리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신상, 그리고 그런 법령이 반포될 때 그런 것들에 목숨 걸고 기별을 전하는 우리가 바로 새 천사입니다. 새 천사. 그 시련 속에서 흠없는 품성을 유지하면서 기별을 전하는 것이 새 천사예요. 즉 그날 바벨론 신상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고철더미로 만든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고 그들의 경험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금신상을 무너뜨려버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유력한 하나님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지 마. 내려놔. 내려놔 빨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들의 새 천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오히려 온 세상에 환하게 전파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초림할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오히려 로마의 닦여진 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온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거기 다 집중하게 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반전의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는 세력, 바벨론을 고철덩이로 이 짐승의 우상을 고철더미로 만들어버린 것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기로 하고 그 풀무풀 속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흠없는 품성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신들은 무너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그들이 전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신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별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원리도 그렇고 요한의 기별의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원리도 그렇고 다니엘이 전하는 금신상이 그날 무력하게 되는 그 원리도 같은 원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을 고치고 흠없는 품성을 이루는 것, 즉 인적 성전을 회복하는 것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 우리가 노력해보지만 참 안 되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능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는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과 결합해야 됩니다. 저는 평신도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평신도 운동은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운동은 하늘과 결합하는 운동이에요. 평신도 운동은 성령 운동입니다. 아멘. 하늘과 결합해야 예루살렘이지 사람들끼리 규합해서 세력을 모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평신도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결합하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다. 바벨탑처럼 이렇게 위용을 뽐내고 정말 이 땅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요 방주처럼 흔들리고 요동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은 성소 안의 촛대처럼 빛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벨탑이 올라가는 이 세상에 우리를 방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촛대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기 위하여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늘과 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